해외롬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복음과 세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복음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얻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이전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얻었지만 그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일은 없었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방해와 선동으로 쫓겨나거나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일대를 기독교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로 와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에브아브라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향인 골로새, 라오디게아 등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여 교회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집중적으로 매일 말씀을 가르치므로 에베소와 소아시아 일대는 기독교 복음이 크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직접 사역하는 에베소에서는 영향력이 더 커서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살라 버렸습니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화 5만 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원화로 환산하면 약 50억이나 되는 엄청난 값이 되는 책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안정된 에베소에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른 곳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려 연보를 모아 기근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후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사역자들은 에베소를 복음화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마술사들은 마술책을 불태우며 변화된 삶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특히 복음화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긴 사람들이 주동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우상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들이 분노하여 사람들을 선동하여 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었습니다. 은장색은 은을 조각하고 가공해서 갖가지 물건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은장색 노조 대표인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소의 은장색들이 주로 다루는 것은 에베소를 대표하는 여신 아데미의 작은 신상과 신전 등을 주제로 하는 기념품들이었습니다. 해마다 소아시아 전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을 찾았으므로 은장색들은 기념품을 제작하여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영향으로 에베소가 복음화되자 아데미 여신 그리고 신전과 연관된 기념품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단순히 은장색들만을 선동한 것이 아니라 아데미 여신상과 관련을 맺고 생계를 유지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는 관련된 사람들을 모으고 다음과 같이 선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업으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듣고 본 바와 같이 저 바울이라는 작자가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통에 우리의 장사는 이제 말이 아닙니다. 여기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이런 실정입니다. 물론 나는 이런 형편에서 우리 사업에 대한 전망이나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만을 말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이 그 영향력을 잃게 되고 이 아시아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장엄한 여신 아데미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줄어든 수입을 걱정하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독교와 바울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내로 나가 시위했습니다. 도시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고 시위대는 점점 불어났습니다. 시위대는 바울과 같이 사역하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수만 명을 수용하는 연극하는 대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2명의 동역자들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에베소 성도들과 바울의 친구된 정부 관리들이 바울을 극구 말렸습니다. 바울이 연극장에 들어가면 폭동이 진정되기보다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정부 관리들도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의견을 따라 연극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연극장 안에 모여든 무리 가운데서 자신들의 지도자인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권하여 앞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도와 자신들이 상관없다며 선을 긋기 위해서 알렉산더를 대표로 세웠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유대교도 함께 핍박할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난 군중은 알렉산더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성난 군중들은 2시간 동안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군중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왜 구호를 외치는 줄도 모르고 선동에 휘말려 그냥 따라 나섰다고 누가는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에베소의 서기장이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서기장은 로마의 임명을 받은 관리는 아니었지만 자유도시인 에베소 의회를 통해 선출된 의회의 최고 서기이며 최고 행정관리였습니다. 이 서기장은 본토 출신의 관리이기 때문에 담당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장은 이번 소요 사태가 앞으로 에베소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여 일단 진정시켜야만 했습니다. 서기장은 먼저 에베소 사람들의 자긍심을 언급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이 자기 신전을 관리하라고 세운 신전지기로서 에베소 사람들은 경솔히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죄 없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죽이는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사람이 신당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아데미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데 잡아온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군중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서기장은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법과 질서의 수호를 위해 시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그는 에베소가 무질서하고 불법 행동이 난무하는 곳이라는 소문이 행여나 생겨날까 봐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잡아온 2사람과 바울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고소하면 재판정도 열려 있고 재판해 줄 총독도 있으니 법정에서 공정하게 잘잘못을 따지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난동으로 이어진다면 주동자인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에게 묻겠다고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요 사태는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결론지으며 모임을 해산시켰습니다. 서기장은 에베소의 최고 지도자로서 합리적이고 정의롭게 이 사태를 판단하여 공정하게 잘 정리했습니다. 그는 설득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과 명확한 경고를 통해 이 성난 군중을 해산시켰습니다. 서기장은 아데미 여신이 참된 신이라면 여신을 모시는 신전과 종교가 약화되지 않을 것이고 아데미 여신과 신전과 연관된 사업이 어려워진 것은 기독교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서기장의 이러한 행동과 판단, 결정은 매우 타당하다고 봅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종교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기독교가 약화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교회 내부의 문제로 약화될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과 정치권과 싸우려고 합니다. 교회가 약화되는 것이 외부에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김으로 복음화시켜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타 종교나 세력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공격해 오더라도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섬김으로 우리의 참 종교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에베소와 소아시아 일대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영향력이 커져서 세상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동력자들은 우호적인 권력자들을 동원하지도 않았고 선동가들이나 군중들과 맞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그리하지 않았다면 사태가 해결된 후에 심각한 후유증이 교회 내외적으로 발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시의 서기장을 통해서 아무 문제나 후유증 없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교회가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고 교회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서지 못하며 세상을 핑계대고 타종교를 핑계대는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인식하며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